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매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려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6월 헌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85만 313원이요 모였고요. 눈으로 보시면 항목은 이전과 거의 동일하고요. 우리 9번에 유선 핀 마이크를 36,400원 하나 구입했습니다. 네, 여기 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6월에도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우리 혜원이를 가끔 약 올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훈이가 그 혜원이를 향해서 혜원아 너 시계 볼 줄 알아? 오빠는 시계 볼 줄 아는데 지금 몇 분인지 알아? 이렇게 약 올리는 거죠. 또는 너 아직도 젓가락질 못해? 이렇게 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약을 올립니다. 그러면 혜원이 마음이 어떨까요? 막 자존심이 상해서 막 씩씩거립니다. 그리고 오빠한테 그 무시당한 그 마음이 막 표정으로 다 드러나요. 그리고 가끔씩 오빠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너 약 하면서. 이럴 때면 제가 지훈이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훈아 너도 혜원이 나이 때에는 혜원이처럼 시계 볼 줄 몰랐어. 그리고 젓가락질 할 줄 몰랐어. 그러니까 그만 약 올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지훈이가 자기 올챙이적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이란 종종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도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애굽과 바로의 입장에서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저 민족이 딴 마음이라도 먹으면 반역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왕조가 금세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는 두려워했죠. 그때 바로와 애굽이 생각해낸 묘책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억압 정책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된 노역을 그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수가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더 강도 높은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도 번성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기들을 몰래 죽이라고 명령하죠. 이 남자아이가 없고 여자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이상 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자아기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억압 정책은 몰래가 아니라 대놓고 아기들을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죠. 바로 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어떻게 하죠?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 갈대 사이를 갈대 숲에 놓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장성하여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었죠. 이 이야기 구조 흐름을요 보면요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에 처한 아기. 두 번째, 죽음에서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는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 숲에 숨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아이가 장성하여 지도자가 됨. 이렇죠. 그 자막 지금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갈대 상자 하면 누구죠? 모세. 모세 하면 갈대 상자.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그 당시에 애굽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리고 애굽의 치하에, 집의 치하에 있었던 다른 종족들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세 이야기 전부터 더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애굽의 호루스 신화입니다. 이 호루스 신화가 이 모세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호루스 신화가 더 오래됐으니까 모세 이야기가 호루스 신화와 흡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호루스 신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 오시리스와 이시스라는 두 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부부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질서와 전쟁의 신인 이 세트라는 신이 이시스의 남편 오시리스를요 죽입니다. 이 아내 이시스는 이 남편을 부활시켜서 아들을 잉태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호루스입니다. 그런데 이 세트가요, 이 아기 호루스를요 죽이고자 해요. 이 세트가 너무나 힘이 막강하니까 이 엄마 이시스가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 엄마 아시스가 이 아기를 갈대 숲에 숨깁니다. 후대 문헌에는요, 갈대 상자에 두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와 비슷하죠. 이 아기의 호루스는요, 죽음을 면하고 살아남았고 장성해서 세트와 싸워서 세트를 죽입니다. 그리고 호루스가 애굽의 신이 되었어요. 이 호루스가 육화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바로 애굽 왕 바로입니다. 호루스가 육화된 존재가 바로라는 거예요. 이 호루스 이야기와 모세 이야기가 매우 흡사하죠. 표를 한번 보실까요? 죽음에 처한 아기 모세, 죽음에 처한 아기 호루스. 죽음에 처한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갈대숲에 숨김. 똑같죠. 세 번째로 죽음을 면하고 장성하여 지도자가 됨.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호루스는 뭐예요? 애굽의 지도자가 됨. 이야기의 틀이 정말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자신들의 왕 바로에 관한 신화입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에게는 갈대 상자 하면 호루스 바로, 또 호루스 바로 하면 갈대 상자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곰, 마늘 하면 누구 생각나죠? 쑥갓 하면 누가 생각나죠? 당분이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알 하면 누가 생각나죠? 박역거새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지금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갈대 상자 하면 모세, 모세 하면 갈대 상자가 생각나지만 그 당시에 애굽인들과 또 애굽의 그 지배 아래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 뭐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여러 잡족들은 갈대 상자 하면 호루스 바로, 호루스 바로 하면 갈대 상자, 이렇게 생각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아기 모세의 이야기는 이 호루스 신화와 너무 흡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호루스 신화가요 더 오래되었죠. 왜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호루스의 신화와 비슷하게 이끌어 가셨을까요? 전혀 다르게 아기 시절을 보내게 해서도 됐을 텐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호루스 신화가 떠오르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애국과 바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려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호루스와 흡사하게 몰고 가셨을까요? 신화에 따르면 호루스는 아기 시절부터 죽음이라는 압제와 박해 속에서 살았습니다. 도망 다니고요, 억눌려서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장성하여 세트를 제압하고 애굽의 지도자 바로로 환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선한 존재입니까? 절대 아니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존재입니다. 긴 세월 박해받았던 호루스가 육화되어 바로가 되었는데 이 바로가 제2의 세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학대받았던 자가 학대하는 자, 압제받았던 자가 압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 이야기는 바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박해받은 신이 아니라 박해하는 존재다. 네가 바로 그 악한 세트이다. 너는 너를 박해했다고 하는 세트와 똑같은 존재이다. 네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하고 신으로 칭송받길 원하는데 네가 진짜 호루스가 환생한 존재라면 너는 네가 박해받았던 올챙이 적을 생각 못하는구나. 어떻게 그때를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기억 못할 수가 있느냐. 고로 너는 진짜 호루스가 아니다. 너는 진짜 신이 아니다. 너는 가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기 모세는 호루스 신의 유아기적 행적과 너무 비슷합니다. 모세도 장성하여 지도자가 되었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요 애굽이요 쑥대밭이 되었죠. 호루스가 세트를 제압했던 것처럼 모세가 바로를 제압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호루스라는 신처럼 갈대 상자에 담겨 있었고 갈대 숲에 있었잖아요. 너무 흡사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압제하는 신이자 왕인 바로를 무너뜨렸잖아요. 호루스 신화에서도 호루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압제하는 그 신 세트를 무너뜨렸잖아요. 비슷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야, 바로가 호루스가 아니라 모세가 진짜 호루스 아니야? 모세가 진짜 신 아니야? 이런 생각이요 들기 충분하죠.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지 않고 애굽을 지배하는 민족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새 왕조를 만들 수 있었어요. 왜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충분히 공포에 떨게 했고요 제압했습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왕의 후손이요 위협을 받았습니다. 위에 언급했던 피, 개구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수많은 그 재앙으로 애굽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인구적으로요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먹을 농작물과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일하고 싸울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나라가 혼비백산이 되었죠. 두려웠습니다. 이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제압하고 애굽 사람들을 역으로 종으로 만들 수 있었죠. 출애굽 1장에서도요. 이스라엘 수가 많아지니까 바로와 애굽이 두려워했잖아요. 야, 기회는 이때다. 뒤집어 엎자. 충분히 애굽에서 새 판을 짤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고 모세가 새로운 바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호루스라고 칭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야, 진짜 호루스가 육화된 존재는 모세야. 모세가 우리의 바로가 되어야 돼.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충분히 이스라엘과 모세는 애굽에서 새로운 왕조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요 광야에서 여러 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잖아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삼자의 입장에 서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학대받았던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건은 매우 좋은 일이고 압제받았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왜 애굽 땅으로 들어가고자 했을까요? 자주 원망을 하고 되돌아가자 왜 이런 행동들을,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애굽이 쑥대밭이 되었을 때 애굽에서 새 판을 짜서 새 왕조를 세우는 절호의 기회를 출애굽함으로써 놓친 겁니다.
출애굽함으로써 높아지고 잘 살 수 있는 기회를요 놓친 거예요.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이 미련이 남겠어요. 만약에 로또를 했어요. 로또는 1등에 당첨됐어요. 그런데 그걸 까먹고 1년 뒤에 로또가 당첨됐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1년 뒤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그게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막 땅을 치면서 후회하겠어요. 아, 내가 하루 전에 더 빨리 발견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1등 대박 돈 엄청나게 탔을 텐데, 이런 후회와 미련이 남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로또 같은 그 대박을 놓쳤으니 얼마나 미련이 남겠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남아 있었으면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척박한 광야에서 무슨 생고생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했던 것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야, 차라리 그때 쿠데타를 일으켜서 거기서 정말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새 왕조, 새로운 바로를 세우는 것이 꿈이 아니셨습니다.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대표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뭘까요? 네가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네가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라는 그 말씀이요, 모세오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 여호와는 호루스와 다르다. 나는 바로와 다르다. 나는 압제하는 신이 아니다. 또한 나는 너희를 또 다른 호루스, 또 다른 바로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압제하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종에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다. 내가 그 10가지 재앙을 베푼 것이 아니다. 너희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네 올챙이 적을 기억해라. 네가 압제받았다고 해서 압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학대받았다고 해서 학대하는 존재가 아니라, 네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박해하는 자가 아닌 박해하는 자들을 돌보는 자,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로 살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십계명에서도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십계명 안에 너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너의 남종과 여종을 쉬게 하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생명의 도구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는 스스로 자신이 호루스라고 했는데, 자신이 세트에게 압제받았던 때를 기억하지 못했고 새로운 세트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압제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적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요, 다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올챙이 적 생각 못하는 개구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와 같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도요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요, 어떤 배경 속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배경이 있어요. 바로 77절을 제정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77절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이 바로 이 맥추절에서 유래되었죠. 오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맥추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감사주일은요, 기독교 교회력 절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력을 알고 계시는데 교회력이 절대 아닙니다. 맥추절은 유대교 절기, 유대교 명절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을 안 지키는 교회들도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교회가 오늘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 무슨 뜻이죠? 보리란 뜻이잖아요. 보리는 우리에게 주식이 아니잖아요. 쌀이 주식이잖아요.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농부들 중에서도 보리를 키우는 분이요, 별로 없습니다. 소수입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우리는 농부도 아니어서 보리를 추수할 일도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맥추감사주일을, 맥추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와서 지키는 거라고 이 이유를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맥추절만 나옵니까? 유월절, 장막절, 안식일 등등등등 수많은 절기들이요 많이 나옵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거라면, 성경에 나와서 지키는 거라면 다른 유대절기인 유월절, 장막절, 안식일 등등요 다 지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유독 다른 유대절기, 다른 유대 명절들은 절대적으로 안 지키는데 왜 맥추절은 지킬까요? 솔직히 다 물질과 관련이 있죠. 맥주 감사주일은 헌금을 드리는 날이 되었잖아요. 그것 빼고는 별 의미 없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맥추절은 단순히 예물만 드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16장 12절 위에 1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제가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네가 처음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에 감사하다면 물질로만,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열매로 너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만, 너희 가정만, 너희 공동체만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과 그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1년에 한 번 있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면 실제 이 맥주절의 본질을 살려야 되겠죠. 본질은 사라지고 물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헌금 내면 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에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맥주절의 정신이자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돌보는 겁니다. 네가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요, 신명기 24장에도 나옵니다. 좀 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게 무엇입니까? 네가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음의 명령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의 명령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갑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숨이 상관이죠. 그렇죠? 앞과 뒤로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행하라. 내 명령을 행하라.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 같은 존재를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존재들이 굴감을 느끼지 않고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십니다. 연약한 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돕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력을 부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는 호루스와 비슷한 유아기를 지닌 모세의 이름에도요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건져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건져내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람을 압제하는 제2의 세트, 제2의 호루스, 제2의 바로로 만드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자로,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호루스는
바로가 된 후에 자신이 압제받았던 때 올챙이 적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모세는 자신이 나일강 갈대숲에서 그 죽음에서 건져냄 받음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 엄마가 그 모세를 키우면서 모세에게 너는 건져냄을 받은 존재야, 건져냄을 받은 존재야 수없이 말해줬겠죠. 모세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게 그의 정체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건져냄을 받은 자에서 어떻게 됩니까? 건져내는 자가 되었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의 종이 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네가 그 죄의 종이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한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존재로 살아라. 네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때를 기억해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건져내는 존재로 살아라. 네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팠을 때를 기억해라. 네가 그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라. 네가 고통받으며 살았던 때를 기억해라.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며 살아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올챙이적을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은요, 때로는 미련하고 때로는 그 죄된 이 본성에 충실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를 들어서 자신이 신입 때는 상급자에게 많은 갈굼을 당했다면 자신이 상급자가 된 후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그런 악습과 관습을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죠? 새로운 갈구는 사람이 됩니다. 더 악하게 갈구는 사람이 되죠. 을의 입장에 있을 때는 갑질을 당하다가 내가 갑이 되었을 때 더 을에게 강한 갑질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본성과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네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라고요.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몸소 그렇게 사셨습니다. 기억하며 사셨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느끼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절망과 고통을, 아픔과 슬픔과 서러움과 배고픔과 혐오와 배척을 인간이 느낄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몸소 경험하셨죠. 아기 모세처럼 헤롯에 의해서 아기였을 때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고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실 수 있었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편이 되셨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그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도 기억하시면서 처절한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으셨다면, 호르스와 같은 신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호르스가 바로가 되어서 자신을 압제했던 세터와 같이 압제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자신을 압제했던 헤롯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겠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평강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 아니라 폭력과 무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억하며 사셨습니다. 그 아픔과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고 그걸 기억하며 사셨어요. 다르게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기억의 삶을 살아서 생명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모세 이전부터 존재했던 호르스 신화, 즉
바로의 기원이 되는 신하와 비슷하게 물고 가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호루스를 비교되게 하셔서 호루스로 믿어지는 바로는 자신의 올챙이 쪽도 기억 못하는 거짓신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호루스 신하도 거짓이요 바로도 거짓신임을 들춰내셨죠. 또한 그의 악을 들춰내시고 그는 앞지 않은 자요 죽이는 자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모세는 건져내는 자, 살리는 자로 드러내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건져냄을 기억하고 건져내는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압제받은 자는 압제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압제받은 자는 자신이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십니다. 우리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거죠. 이 개구리와 관련된 속담이요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이 뭐가 있죠? 우물 안에 개구리. 우물 안에 개구리는요, 우물에서 그 작은 하늘만 바라봅니다. 다른 것을 볼 줄 모릅니다. 그게 전부이죠. 바로 애굽 왕 바로가 그랬습니다. 드넓은 제국을 통솔하고 있었으나 그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습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그 세상이 그 애굽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고통받았지만 그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있었지만 그것을 보지 못했죠. 자신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그 수많은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자신의 죄악을 발견했어야 했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지해야 하는 왕권, 부귀영화만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큰 권능을, 더 큰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하나하나 임할 때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완고해졌습니다. 더 악하게 대항했습니다. 이렇게 우물 안의 개구리는 자신이 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타인을 고통에 넣습니다. 우물 밖의 세상, 즉 나라는 경계 밖에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사람들을요 보지 못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우물이라는 그 경계 속에서 갇혀있기 때문에요, 그 우물 안에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개구리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공이라는, 돈이라는, 욕망이라는 수많은 우물 안에 갇히는 개구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한 우물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물 밖에, 이 땅에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처럼 아파하며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건져내는 존재로, 도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생명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